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순한 수학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들과 당당히 맞선 그야말로 현대판 다윗과도 같은 분이죠. 2008년 10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이곳은 148년 전인 1860년 다윈의 진화론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당시 생물학자 토머스 헉슬리와 옥스퍼드 주교 세뮤얼 윌버포스가 격렬한 토론을 벌였던 그 무대에서 역사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리처드 도킨스 교수, 그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의 저자이자 전 세계 무신론의 대표주자입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백발의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존 카슨 레녹스 교수,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이자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과학은 신을 묻었는가? 였습니다. 도킨스 교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토론에서 종교인들을 논리적으로 압도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레녹스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학자로서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과학의 성지 옥스퍼드에서 한 과학자가 당당히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날의 토론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존 레녹스 교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들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43년 11월 7일 북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아마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존 카슨 레녹스. 그의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학자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죠. 어린 존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질문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하지만 이 소년의 질문은 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은 갈망이었죠. 존은 학교에서 유독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숫자의 질서, 공식의 아름다움, 논리의 정확함. 그 모든 것이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소년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아. 성적은 늘 최상이었고 마침내 그는 영국 최고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1962년 19살의 존 레녹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임마누엘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C.S. 루이스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C.S. 루이스,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자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오간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죠. 그는 이미 병으로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강의실에 들어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성과 신앙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시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창조하신 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존 레녹스는 그 강의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수학자가 되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구나.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구나. 그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루이스 교수처럼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존 레녹스는 놀라운 학업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다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두 번째 박사 학위를 그리고 카디프 대학교에서 세 번째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세 개의 박사 학위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굴론이라는 어려운 수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70편이 넘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까지 5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죠. 하지만 학문적 성공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학계에서 때로는 불편한 주제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묻곤 했습니다. 레녹스 교수, 21세기에 어떻게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특히 2006년은 레녹스 교수에게 큰 도전의 해였습니다. 그해 리처드 도킨스에 만들어진 신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킨스는 주장했습니다. 신은 거의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적 신앙은 망상일 뿐이다. 도킨스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주에는 설계도, 목적도, 악도, 선도 없습니다. 단지 맹목적이고 냉혹한 무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신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레녹스 교수는 이 책을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과학과 신앙이 대립한다고 생각하다니.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도킨스 교수와 토론하겠다고 말이죠. 2007년 10월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햄 샘포드 대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역사적인 토론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리처드 도킨스와 존 레녹스의 첫 대결이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기 전 긴장감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킨스는 이미 수많은 토론에서 종교인들을 압도해 온 노련한 논객이었습니다. 반면 레녹스는 대중토론 경험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킨스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 없이도 우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고 진화론은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더 이상 신이라는 가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어 왔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처럼 들렸으니까요. 도킨스는 계속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번개를 신의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번개가 전기방전 현상임을 압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과거엔 악령의 저주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세균과 바이러스로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신의 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레녹스 교수 차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킨스 교수님, 흥미로운 말씀입니다만 근본적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제 법칙이 있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했을까요? 레녹스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라는 과학사 최고의 저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곧
창조주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레녹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범주 착오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설명하는데 헨리 포드와 공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누군가 이 자동차는 헨리 포드가 만들었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내연기관과 연료 분사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반박한다면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레녹스가 계속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고 공학은 자동차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과학은 그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과학은 같은 종류의 설명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도킨스 교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레녹스 교수, 우리의 이성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사고 능력, 우리의 뇌는 진화의 산물입니다. 진화는 오직 생존에 유리한 것만을 선택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조차 이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리한 반격이었습니다. 도킨스는 기독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레녹스를 공격한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레녹스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킨스 교수님, 지금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녹스가 말했습니다.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이성이 진화의 산물이고 진화는 진리가 아닌 오직 생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이성이 과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레녹스는 계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의 무신론 자체도 바로 그 이성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실 때 교수님은 이성적 논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주장이 맞다면 그 이성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교수님의 생물학과 교수님의 무신론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레녹스는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플랜팅가 교수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지 능력이 목적 없는 진화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신뢰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이성이 이성적인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다면 우리는 그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과학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할 때 더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됩니다. 도킨스 교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덕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레녹스가 먼저 답했습니다. 교수님, 인간의 평등, 인권, 정의. 이런 개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믿습니까? 레녹스는 놀라운 인용을 했습니다.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님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보편적 평등주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개인의 양심, 연대의식, 이 모든 것은 유대교의 정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 윤리에서 직접 나온 유산이다. 이것을 대체할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것은 그저 공허한 포스트 모던적 잡담일 뿐이다. 레녹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러시아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 그곳 과학 아카데미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존, 우리는 하나님을 폐지하고도 인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도 말했죠. 6천만 명의 러시아인이 희생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토론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끝날 무렵 많은 청중들이 레녹스 교수의 논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려면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레녹스 교수님을 보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08년 8월 9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이번에는 또 다른 거인이 레녹스 앞에 섰습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 저널리스트 출신의 걸출한 농계기자, 무신론의 4대 천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시는 위대하지 않다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무대. 토론 주제는 유럽은 종교적 과거를 버리고 신무신론을 환영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히친스는 도킨스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과학적 논증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신랄한 비판으로 무장했죠. 히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십자군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종교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화형당했습니다. 마녀사냥, 30년 전쟁, 그리고 현대의 종교적 테러까지.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종교 아닙니까? 유럽이 종교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평화롭고 문명화되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습니다. 청중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었으니까요. 히친스는 계속했습니다. 종교는 맹목적 믿음을 강요합니다. 증거 없이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성을 포기하면 어떤 악행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레녹스 교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히친스 씨, 역사를 보자고 하셨으니 20세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스탈린의 소련에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중국에서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폴포트의 캄보디아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무신론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레녹스는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악을 지적하신 것은 옳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은 분명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가르침의 배반이었지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반면에 무신론 체제 아래서의 학살은 그들의 세계관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단지 물질의 우연한 배열이라면 왜 대량 학살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히친스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 때문이지 무신론 때문이 아닙니다. 레녹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레닌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며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이죠. 20세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09년 3월 3일 다시 엘라베마. 이번에는 히친스의 책 제목을 직접 겨냥한 토론이었습니다. 신은 위대한가? 히친스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쓰나미가 수십만 명을 쓸어가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막을 수 없거나 막고 싶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바로 그 순간 레녹스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뼈아픈 시험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토론장 밖에서 레녹스 교수의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조카딸이 22살의 나이에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청소년 목회자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레녹스 교수의 형 길버트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 그의 딸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족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레녹스 교수는 낮에는 강연장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변증했지만 밤에는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형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했는데 이제 제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카딸은 병상에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레녹스 교수는 다시 토론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습니다. 도킨스 교수님이 맞습니다. 레녹스가 말했습니다. 맹목적인 물리적 힘과 유전자 복제의 세계에서는 정의도, 이성도, 목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신론은 이 고통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청중들이 긴장했습니다. 레녹스가 무신론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제 조카딸이 겪은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정의도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레녹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부가 되셨습니다. 제 조카딸은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보장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날 토론장에는 특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2011년 12월 15일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신을 부정하던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레녹스 교수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적이 아닌 사랑해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며 말이죠.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레녹스 교수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토론에서 이기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죠. 80대가 된 존 레녹스 교수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서울. 그는 여전히 과학과 신앙은 친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 셀리와 함께 세 자녀를 키웠고 지금은 10명의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C.S. 루이스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성과 신앙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1962년 C.S. 루이스의 마지막 강의를 들었던 그 청년은 이제 C.S. 루이스의 영적 후계자로 불리며 다음 세대에게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녹스 교수는 말합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조카딸의 고통 속에도 함께 하셨고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레녹스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도 과학자가 되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구나.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구나.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패러데이가 전자기학을 연구하며 창조주를 경배했듯이 존 레녹스 교수는 21세기에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묻습니다. 과학과 종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나요? 레녹스 교수는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헨리 포드와 공학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고 신앙은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신앙, 과학과 하나님, 이 둘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시키며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